할렐루야. 2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8개의 환상들 중에서 5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5번째 환상은 4번째 환상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기 위한 환상이었다면 이 5번째 환상은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을 격려하셔서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서 환상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스가랴는 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깊이 잠들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천사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스가랴가 4번의 환상을 계속 받으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말씀은 맑은 정신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를 깨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제 말씀, 오늘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주시는 말씀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경종에 스가랴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바로 다음 환상이 주어졌죠. 2절 3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본 환상을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였습니다. 이 등잔대 위에는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요.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었는데 이 7 등잔과 기름 그릇을 연결해주는 7개의 관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등잔대 왼편과 오른편에 감람나무가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놀라운 내용입니다. 바로 성전의 등잔대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감람나무들 때문입니다. 감람나무가 감람유를 공급하는 나무입니다. 올리브유라고 하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를 통해서 기름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등잔대의 좌우에 있으니까, 좌우에 있어서 기름을 공급하니까 등잔대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등잔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에서 이 등불이 그 성전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실 수 있다. 이것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의 7개의 가지는, 가지 위에 7개의 등잔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름을 공급받아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제 재건되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환상은 참으로 은혜롭고 감격적인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고 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물었어요.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자 천사가 친절하게 답을 주었죠. 이 환상은 바로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이 환상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이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너희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님이 도와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말씀은 이 성전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은혜의 언약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당연히 어떤 역경, 어떤 장애물, 그리고 너희들의 무능함에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서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요소들,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그런 것들이 큰 산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은 완성될 것이고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는 은총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총은요, 아름다움, 즐거움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스룹바벨의 지도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이 성전의 건축으로 보여주시겠다 라는 말씀이죠.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이 짓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 재건된 성전이 초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비록 겉보기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 성전을 비웃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초라하게 지어진다는 것,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해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세상 임금의 집보다 초라하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교회인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기대고 그분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창피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성전을 강조하는 능력의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작은 성전 멸시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라고 오히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는 이제 이 환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것이에요.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감람나무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두 사람이 감람나무다 라는 건데,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그로 인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환상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으로 새 힘이 솟아오름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은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저 저와 여러분은 주의 교회에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영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의 신에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 지름길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 영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의 뜻을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몰랐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